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나를 위하고 내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마음을 추스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심지를 하라 하사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마음과 그 기쁘신 뜻을 조금이나마 더 알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달음과 또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에게 3년간의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이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채 삶의 줄을 놓아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시한부 판정 앞에서 정신이 번쩍 뜨며 이제껏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날의 삶의 자세를 벗고 이전과는 달리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충실히 남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2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2 부류입니다. 위기 앞에서 2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또 신앙의 자세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과 뜻을 조금 더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쯤이 되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때가 코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안히 그렇게 지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 말씀을 다시 근거를 들며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7절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이것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생명, 3년의 시한부 생명인 줄 알면서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미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예수님의 심정이.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지 자기가 죽을 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결국 3년이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예수님 그 심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느끼고 안다면 우리 신앙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평안한 걸 구하고 행복 구하고 그냥 나 대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편히 살다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준비한 겁니다. 목자를 친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면 목자가 치던 양떼들이 다 흩어진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삶, 남들과 늘 함께하는 사생활이 없는 삶이란 뜻입니다. 공생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공생애,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사생활이 없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형제들의 형으로서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시며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쏟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 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가난한 무리들을 위해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다 나눠주었습니다. 즉 목자로서 길 잃고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치고 감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병도 치료받고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지만 후원해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의 집에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은 이런 공생애를 사셨고 또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남을 위한 삶,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죽는답니다. 어떻게 왜 죽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고로 우연히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어찌 자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은 없다입니다. 죽음은 없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죽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것처럼 보일 뿐 죽음은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나중에 있을 모든 이들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 알려주시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갈릴리는 제 아들과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들처럼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서 뭘 하지 하면서 방황하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가서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다독이며 그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심어주고자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이 대신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고 다 다짐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과 충성을 믿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열심과 사랑을 자신 있게 확인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정을 보이고 싶었고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로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느 누구도 위대하고 착하고 잘났다고 칭찬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과 예수신 장군을 최고의 위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김명수 어머니, 예수신 장군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어떻게 봐요? 가봤어요? 어머니,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안 갔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모두 다 지옥 가요. 예외 없이.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예수신 장군이 어떻게 지옥을 가냐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인데 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하면 기독교가 엉터리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세종대왕과 예수신 장군은 불변의 위대한 위인들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위대하고 잘났다고 칭찬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줄, 의로움의 줄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둥병자도 장애인도 범죄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카파 있었죠. 마카파 4명 중에 3명이 마지막 사형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끝까지 부인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사형 직전인데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소망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줍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모도 모르고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이제 막판에 죽기 직전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옥 갈 일밖에.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자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의 선지자가 예수의 죽음을 예고했으니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잠들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무 느낌도 간절함도 애통함도 없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다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그 고난에 애통함과 고민에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두려우셨고 그나마 믿을 이들은 3년간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사심없이 진실함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세 명의 제자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스러울 때 함께 하자고 부름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신뢰와 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면 부모와 가족을 찾듯이 가장 살갑고 가장 친한 이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마음 전부를 다 준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셨을 때 맨 처음 만나 찾아간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자신했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가장 낙심하고 가장 슬퍼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 역시 결단하고 헌신키로 다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했지만 나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 결단의 때에 자신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고 난 후에 베드로처럼 나 자신에 대한 낙심과 주님께 대한 원망으로 긴 기간 유리방황하였고 멀리 나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찾아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로 회개하고 다시 힘과 소망을 회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결단해야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나를 위하지만 사명의 길은 남을 위한 길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기에 진정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의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이 부담감을 안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이름하여 겟세마네 기도. 다시 말하면 기름을 짜리는 기도. 36절을 마음을 담아 콘솔을 같이 읽겠습니다. 35, 36절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지만 막상 그 십자가가 다가오니 주님도 두렵고 떨리고 또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주변에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전혀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37,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뭘 기도해야 합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실 테고 제자들은 도망칠 거 아닙니까? 예언된 대로. 이미 예고된 일인데 뭘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어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랍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곧 도망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는 목자 잃은 양처럼 보호자 없이 고아가 될 자신들의 처지를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아픔과 고민과 고통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목자라도 양떼 앞에서 위로받고 싶고 조금 쉬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무지몽리한 양떼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큰 두려움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의 처지에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아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순항하고 계십니다. 42절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제자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닌데도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제안을 보고 빨리 도망치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너희들만이라도 살라고 너희들 빨리 도망쳐 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한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제자들을 끌어들여 같이 가자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빨리 도망치라고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룬 것은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예시된 모든 구원의 징표들을 자기의 순종의 죽음으로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이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 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역시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실천과 행함이 따릅니다. 전 인격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과 계산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깊고 간절한 애통의 기도였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았다면 미리 마음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텐데 제 아들은 잠자고 있었고 기어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42절 하반부에 나를 치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에게 평안의 길이 응답된 것이 아니고 이제 고난의 시작인 주를 파는 자가 군병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기도하면 행복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 고난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됩니까? 기도만 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다 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조건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절간에 가서 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있으며 우리는 그 뜻과 섭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잘되건 못되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그리고 피땀을 흘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은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 아들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살기는 3년간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자기 소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능력 이전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법을 배웠고 제자와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들은 사도와 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름을 짜내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결코 평안과 안위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은 평안과 행복의 길이 아니고 순종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기도를 애타게 드리실 때 제 아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애타는 기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제 아들은 그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야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은 내 만족, 내 행복, 내 유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기름을 짜내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